약 20여 년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였을 때 교사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주 강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말씀 시간에 아주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수련회 캠프 안에서 한 학생이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 날 집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탄식하다가 아주 비장한 눈빛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내일 오전 예배 전까지 그 지갑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지갑을 가져간 사람 허리가 말라버릴지어다. 성유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실까?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 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일이 어떻게 될까? 정말 허리 아픈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 나타나도 곤란할 것 같고 안 나타나도 곤란할 것 같고 지갑이 제자리에 가지 않아도 곤란할 것 같고 다음 날이 되었고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갑이 제자리에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했던 이유는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악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여 년 전에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고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서로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채우고 위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번 34절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없으니 그 중에,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빈들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제대로 잘 누리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디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았죠.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이 영적 승전보와 미담으로 한 단락 지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장이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전과는 아주 대조되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인데, 바나바가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바나바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탁 맺어질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읽은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근데 바로 앞과 뒤 절에 이어지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앞에는 그걸 가져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고 그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참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로 이 일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시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이죠. 굳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4장까지 있었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은사로 충만한 그 교회의 성도,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구나,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게 교회구나, 그렇게 알아두고 그냥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사탄은 언제나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쳐 보인다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방만하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죄와 선한 양심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막 충만해 보인다고 그걸로 다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2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 정도 이슈는 그냥 넘어가지, 그 아이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원래 애들이 자라면서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굳이 은혜스러운 수련의 분위기를 망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을 끄집어내서 들춰내며 이걸 기어이 붙잡고 나갔던, 왜 그렇게 하시지? 그때는 잠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또 오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더 노력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아마 우리 부부가 땅이 있습니다. 그거 판값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값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준비해서 헌금하면 될 텐데 아나니아는 그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요. 그 안에 삽비라도 그걸 알았고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그게 그 값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베드로에게 이게 그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냥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죄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구제에 사용하게 한 건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자기 것을 판 것의 일부를 감췄지만 어쨌든 상당한 헌금을 교회에 한 것이니까 교회는 감사하게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하시는 것은 그가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양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도 참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기 어차피 소유 상당한 금액 헌금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요, 그 거짓의 실체가 뭔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작아 보여도 그 거짓의 실체가 뭔지 3절 4절 말씀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너의 마음이 가득했고. 여러분, 작은 거짓도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걸 주님이 들춰내주지 않으시면 우린 몰라요. 넘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크게 들춰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를 죽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보다 더 놀라운 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이죠. 베드로가 죽어라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으로 5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은혜라는 말이 간혹 좀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다 은혜로 하자라는 말, 얼핏 좋은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말을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거짓과 시커먼 탐욕을 가리는데 이용해 버릴 때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탐욕을 감추려고 하였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성도의 시커먼 탐욕을 모두가 봐야 한다고, 후대 사람들도 다 봐야 한다고 들추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죄에 대해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식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예수님 구원하심을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선한 행동, 의롭게 살아가는 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거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삶은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아니면 좀 살아가다가 좀 불편하면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을 좀 지나가고 싶어서 이 정도 거짓은 좀 남겨두지 뭐 하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합당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들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양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겉을 판단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속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날카롭습니다. 율법보다 더 예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도려내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가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건데, 사람을 속이려 하는 건 때때로 좀 이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건 큰 문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사람을 속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야. 너는 이게 작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너가 사람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거 하나님 속이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예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당대의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너무 뜨거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무언지 맛보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동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 상 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남기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한 이유와 교훈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속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교회가 분열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뒤처지고 교회가 위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좀 접근이 달라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복음이 더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땡땡 뭉쳐서 자기들끼리 막 성장하고 막 꽉꽉 채워져-가지고 막 거인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으로 흩어뜨리셔요. 그래서 겨우 이제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요. 유다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접근이 다르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위기가 되는 거, 그거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우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위기거든요. 첫 번째 위기. 그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속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며 주목되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한 성도의 그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교회를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릴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나의 속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거 보기 전에 내 속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한국의 이른바 큰 부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유명한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며칠 동안 계속 부흥회를 하는데 별로 사역자는 좀 느낍니다. 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당시 장로님이었는데요, 장로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앉아있는 회중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너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한 1년 전에 친구 중 한 사람이 죽을 때 자기를 불러서는, 당시 미화 100불이니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다 아내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맡긴다고.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 주라고. 이 돈을 그냥 자기 사회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공간에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니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죠. 내가 이 100불을 훔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 아간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망해요. 작은 성 이유가 아간이 감춘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감춘 전리품. 이 아간처럼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돈 전액을 그 남은 아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집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는 한 사람의 속마음,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염려합니까? 내 속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교회 이 모습, 저 모습,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옆 사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옆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말할 때 걱정이지만 걱정을 빙자한 비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못한 게 좀 보여야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기분이,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 위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며 결과는 온 백성들이,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한 베드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한 베드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한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뒤에 있던 하나님, 교회의 뒤에 있던 하나님, 이미 사람은 감추더라도 들추어내셔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감추었을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서요. 물질은 아깝고 자기 명예는 버리고 싶지 않고 내 재물을 다 바쳤다 하는 그 어떤 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은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마음의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본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 영혼이 죽는 거, 내 존재감이 죽는 거, 내 인생 가치, 삶의 의미가 죽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안 먹었죠. 그러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두려워 숨는데요. 그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의 징벌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벌벌 떨며 두려우는 게 아니라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네.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순간, 의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되고 의식되고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의식이 될수록 사람이 덜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의식이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죽음 따위의 문제가 됩니다. 죽음이 덜 두려워집니다. 척 콜슨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이 정치 스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공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실형을 살았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악명이 있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이 칼잡이, 그를 방어해주는 언론과 또 반대편 정치인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정치 기술자, 법 기술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고 필요하면 거짓도 하고 조작도 하고 은폐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한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고 최소 집행유예입니다. 아니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티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요. 그가 변호사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I'm guilty, 나는 유죄입니다. 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7개월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와서는
이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재소자 선교 단체를 설립하여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눌린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에게 헌신한 그런 독특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척 콜슨이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부터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죽어버렸던 것 같은 인생이 깨달아지고 정말 생명이 있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게 사람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럴수록 사람의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작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주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